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속에 슬픔의 죄를 덮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눈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된 세상 속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세상에서는 결코 눈물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전쟁 이후에 그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용맹하고 그 담대하고 그 강건했던 엘리야가 단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마음이 유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지침과 눈물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떡을 보내시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1년도도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었듯이 오늘 2022년 새해도 찾아오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성경에 보니 시온에서 3절 슬퍼하는 자에게, 그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애통함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슬픔의 눈물을 안고 우리는 이 험한 광야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 속에 빠져있고 슬픔 속에 앉아있고 눈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말씀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66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2020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이 더에 대한 욕망이 대체 인류 사이에 무슨 이익을 주나요? 더 많이 갖기 원하는 소유의 욕망이 여러분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원한 이 권세의 욕망이 여러분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코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가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세는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의 모든 인생에 마치는 그때까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2022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심령 속의 예배의 간절한 열망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심장이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갈증이 생기면은 사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장이 타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심경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깊어갈수록 코로나의 어둠이 여러분 짙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요, 우리의 엔진입니다. 예배가 멈추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었어요. 어떤 석학도, 어떤 박사도, 어떤 탁월한 학자도 주지 못하였던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주님은 공급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 때까지 바라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주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위아들을 잃고 장례식으로 그런 슬픔 속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그 장래의 상녀를 멈추게 하고 죽음에서 청년을 살려내어서 청년아 살아라 일어나라를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그치게 했습니다. 베데스다 환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그 베데스다 환자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는 그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딸이 죽은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그 슬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달리 다굼하여서 야이로의 슬픔과 눈물을 해결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진리를 공급해 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올 2022년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린 나이 같던 순결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오늘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현장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단한 무게로 우리가 여러분 깔려서 숨쉬지 못할 지경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짐을 하나 두 개 해결해 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죄로 인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그 피의 벌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은 마음이 상처난 사람을 안고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2022년도 이런저런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힘겨워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 시작. 철을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은 부유한 자를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를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 떠드는 사람을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심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삶의 고단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한 우리들을 고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그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자기를 맡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서울대병원도 갔을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도 가봤을 것이고 현대 아산병원도 가봤을 것이고 삼성의료원도 가봤을 것이고 네로라는 병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도 이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울의 대병원들을 다 갔는데 당신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 불가합니다. 이 선언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에요.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구나. 이 여인은 재산까지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모두 지쳤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쌌는데 이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불길한 병이니까요. 그 여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내 부정한 몸에 안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말씀에 찢찢듯 옷자락만 만져도, 옷단술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여인이 이 결심을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단술을 만졌을 때 그 즉시로 당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여인을 외면치 않았고 또한 우리를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속에는 여러분, 주님이 여인의 눈물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는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마음이 상하였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의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당할 마음의 상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한 상처를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나면은 나의 종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것은 고레스를 통하여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의 포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죄의 포로가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저 TV에 6시 하는 6시 내 고향을 자주 봐요. 밥 먹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거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90대시고 대부분이 여러분 90대시고 하면은 몸을 거듭하기 힘이 듭니다. 이곳저곳 신체의 노화를 통해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90년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의 시대를 할지도 우리가 젊은 몸처럼 강건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100세가 그런 100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육체의 노화를 통해서 온몸은 이곳저곳이 아픈 곳이 많고 내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는 것이 100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100년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새해가 출발되었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2022년 순구 영신 예배를 드릴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는 말 그대로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자녀와 지옥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죄의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깊이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사탄의 죄의 권세를 계류받겠습니다. 고레스는 육신의 포로의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자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왜 부자들이 약물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탕한 일들에 취하나요? 물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1년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멋진 차가 6개월 지나도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은 오직 진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주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모든 이 세상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 여러분, 이 자유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옥죄하면은 삶의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신음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을 죽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2022년은 여러분 생명의 줄을 단단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여러분 사탄의 종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줄을 여러분 심령 깊이 모셔드리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슬퍼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단한 문제와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슬퍼하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예수님. 죄 대신 슬퍼하는 자에게, 인생의 이 고단한 짐, 인생의 수고로운 짐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화관을 주겠다. 죄를 덮어 쓰는 것은 고대사에서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죄를 덮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극한 슬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여러분 그 슬픔이 극복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걷어버리시고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와셨어요.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기쁨의 화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화관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화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슬픔의 죄를 덮어쓰고 살아가는 슬픔의 사람인데 기쁨의 화관을 딱 씌워주며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죄를 털어버리고 기쁨의 화관을 내가 네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계략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뭡니까? 극도의 최고의 슬픔이에요. 왜 슬퍼하나요? 사탄의 후예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선민을 끝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이여 건져달라고, 나의 머리에 덮으선 이 죄를 거두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후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암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비도 반드시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에스더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이랍니까? 에스더 5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영광의 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죄를 덮어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영광의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를 쓴 듯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올 한 해 우리가 죄를 쓴 듯한 낙심의 환경 속에 빠질 때 주님은 그 죄를 다 털어내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줄 줄로 확신하시기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오늘 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십니다. 고대사에 이 향내나는 기름은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 값진 기름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그 기름을 발랐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랍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 기름이 바로 이 기쁨의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 앞에서 우리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탄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름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발라주십니다. 역전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인생은 슬픔의 죄가 많은데요. 아니요. 나는 슬픔의 죄가 많은 것 같지만은 이미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기쁨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이미 충만하게 바르셨어요.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제거하는 그 기름을 올 한 해는 마음껏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2년에는 주께서 내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셨다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악기 중에 해금은 줄이 2줄밖에 없습니다. 2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해금 연주자들은 이 한 줄은 기쁨의 줄이라고, 한 줄은 슬픔의 줄이답니다. 해금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악기가 없답니다.
기쁨과 슬픔의 두 줄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듯이 인생도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는 해금의 연주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의 줄로 인생을 연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기쁨의 줄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제거하시고, 근심이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삶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근심에 잡혀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코로나예요. 2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3년째. 이 해도 이 코로나가 사실 종식되기는 힘들답니다. 좋아지면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은 풍토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인생의 걸음 자체가 근심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근심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손으로 먼저 만지시고 계십니다.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오기 전 그의 모든 삶은 근심의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되어졌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근심의 깊은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맞이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의 모든 고단하고 근심의 인생길에 기쁨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옷이 주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으로 새해를 덮어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맺는 열매가 뭘까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대체 뭐냐? 첫 번째, 오이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이 오이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람하고 푸르른 나무, 잘 마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범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의 나무는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오이로 나무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용서한다. 죄로 인해서 바싹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 같은 너희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다시 푸른 잎이 나게 하고 우상 숭배로 섬겼던 그 나무가 오이의 나무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구원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적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예나무가 되게 한 거예요. 다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화관을 쓰고 기쁨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요. 예배가 빠진 영광은 여러분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스스로가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한 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그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생활, 경건생활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바하는 모든 곡을 지으면은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오예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죄를 다 벗기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서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뒤에 숨있는 사단의 계략을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2022년 한 해를 예배의 자리로 돌파하고 예배의 자리로 전진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